사랑의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여 수요 예배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사 이 시간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막막함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음성 하나에 인생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믿음의 여정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일상 가운데에도 듣는 이들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들고 아픈 자들에게 심과 회복,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했습니다. 탄생, birth, 그리고 죽음, death, 그 사이의 선택, choice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인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도 그 의미와 가치도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믿음의 여정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닌,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일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목적지도 주님이 정하시고 가는 방법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칫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선택했다가는 길을 잃고 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여정이 바로 성도들, 우리들의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흥미로운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19세기 전설적인 외줄타기의 명수,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을 아시나요? 그는 1859년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외줄을 걸어놓고 강물 위를 건너가는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길이 3,300m, 엄청나죠? 3,300m, 높이 48m의 외줄 위를 저 기다란 장대 하나만 들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 후 그는 뒤로 건너기, 안대로 눈을 가리고 건너기,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 등 여러 가지 묘기를 저 외줄 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가 끝날 때쯤 블론딘이 관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도 이 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열광하며 외쳤습니다. 네, 당신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당신은 최고니까요. 그때 블론딘이 한 노신사를 지목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 등에 올라타시죠. 이제 저와 함께 저 폭포를 건너 가십시다. 자, 여러분이 그 노신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등에 선뜻 업히실 수 있겠나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방금까지 아마 다들 예상하실 텐데 방금까지 믿습니다라고 외치던 그 노신사는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치며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의 생명을 그에게 맡길 진짜 믿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블론딘이 잘 해낼 것이라고 믿는 믿음, 즉 머리로 이해하는 믿음과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진짜 믿음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결국 그날 블론딘의 등에 업혀 폭포를 건넌 사람은 그의 매니저인 해리 콜코드 뿐이었습니다. 블론딘은 매니저에게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면 당신도 흔들리고, 내가 기울면 당신도 기울어야 합니다. 오직 나에게만 당신의 온몸을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해리 콜코드와 같은 사람입니다. 75년 동안 익숙했던 땅,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인생의 줄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등 뒤에 자기 인생 전체를 엎혀버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떠나 하나님의 등 뒤에 올라타는 순종은 주저합니다. 블론딘의 성공에 환호하며 믿습니다 외치던 그 열광하던 관중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들을 바라보며 환호하고 가슴을 울리는 예배와 말씀에 열광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등 뒤에 올라타야 하는 그 순종의 순간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포함하여 아브라함의 삶을 전체적으로 다시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손잡고 믿음의 여정을 한 발 한 발 걸어나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떠남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여정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지의 땅으로 가기 위해 그가 소유한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엄청난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람 당시의 사회는
이동과 정착을 반복하는 반유목적인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과 불이익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부족의 연대감은 생존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자면 목숨을 걸어야 하고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혈연과 지연, 그리고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지리적, 사회적 배경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 이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인류의 태고 역사를 다룹니다. 크게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죄가 점점 불어나 온 땅에 관영하는 것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또다시 바벨탑을 지음으로 점점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 첫걸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씨앗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한 분리를 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2장 1절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세 단어 모두 앞에 철저한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 민이 반복해서 붙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우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하류에 위치한 비옥한 토지가 형성돼 있는 매우 번성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저 오른쪽 하단에 좀 지도가 많이 작지만요. 이렇게 강줄기가 혹시 2줄기로 이렇게 V자로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 하류의 초록색 땅, 그곳이 바로 갈대우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자, 하란, 저 맨 위에 있는 지금 터키라고 써 있는 그 맨 위쪽에 있는 그 하란 역시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두 도시 모두 달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사진 하나를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넘기기 전에. 네, 저 옆에 있는 이 지구라트는 바로 그 달신을 섬기는 그 신들이 바로 저 위에 꼭대기에 있습니다. 신들을 섬기는 신전, 그런 건축물인 것이죠. 네. 자,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나홀의 아내 밀가, 그들의 이름 역시 각각 사라투, 말카투에서 파생되었는데 사라투는 달의 신이라는 달의 신의 아내의 이름이었고 말카투는 그의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이 당시 세상 풍조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자신도 알게 모르게 이미 젖어들어 있는 죄의 습성들, 세속적인 가치관, 그가 의지하고 있는 육신적인 안전장치를 모두 끊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철저히 의지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의 첫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세상적인 환경, 하나님을 알기 전 옛사람에게 익숙한 죄의 습관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나의 인맥과 또 나에게 허락된 배경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를 둘러싼 그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감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것을 욕망하게 되고 결국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그리고 7,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과 육의 생각은 서로 다르고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죄악이 가득한 세속적인 환경으로부터 철저한 분리, 거룩을 향한 분리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은 옛 자아의 장례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청년이 굳게 의지하고 있던 것, 바로 부와 재물, 그것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첫걸음, 믿음의 여정의 첫 단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밧줄을 놓아야 합니다. 그 밧줄이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이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일 수도 있고 과거의 내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움켜진 손을 펼쳐서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여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을 놓을 때 비로소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떠남은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 내 손에 든 것을 모두 비우는 거룩의 과정입니다. 자, 믿음의 여정 두 번째 단계는 훈련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기만 한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창세기 12장 2,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룰 아들 이삭을 낳은 건 10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25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체되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엄청난 결단을 하고 두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던 그의 행동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미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었던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근거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출발이 그만큼의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사람들의 첫 대표격으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말을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실패자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뒤를 이어서 대를 이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4,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자식은 재산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기준으로 아브라함은 인생의 실패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신 겁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의심이나 거리낌 없이 단호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런저런 의심이나 판단 없이 오직 말씀을 따라간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 약속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당시 기준으로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하시니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절실한 사람이 말씀을 붙듭니다. 절박한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때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훗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믿음과 비교하자면 어린아이의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여정을 통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자,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은 많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는 그런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매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이 이미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 아직은 낮은 단계의 믿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애쓰는 그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능히 그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사라가 출산을 하지 못하자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고자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라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불신과 원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을 것을 간청하고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10년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늦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시편 90편 4절의 말씀.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눈앞의 일에 급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장구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 자손의 일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마치 자판기 앞에 선 사람같이 당장의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다는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16장의 마지막과 17장 사이에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탄생 이후 13년간 그들에게 침묵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길을 잡아 주셨습니다. 자, 시편 37편의 24절, 37편 24절의 말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는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모든 소망과 방법이 끊어졌을 때 100세에 그리고 90세에 그때서야 비로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 그 태가 죽은 것 같을 때 더 이상 그들이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자기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으로 자신의 전능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는 사건은 단순히 약속의 자녀를 받는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패를 반복했던 연약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 25년간 하나님의 약속의 지연과 침묵의 이유를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방법을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 번제 사건은 아브라함 믿음의 정점이자 완성입니다. 25년을 기다려 얻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아들이 아닌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약속의 실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 이삭에 머물지 않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대로 설령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깨달았기에 더 이상 자신의 수단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은 그의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성화의 완성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장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실 그 엄청난 사랑의 비밀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며 많은 인내와 실패 가운데서 그를 연단하심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믿음의 여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여정은 어디쯤 와 있으십니까? 갓 출발한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저만큼 앞서 나간 것 같다가도 어느샌가 다시 넘어지고 쓰러져 출발선으로 돌아온 것 같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힘겨워 목 놓아 부르짖어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내 자아가 죽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광야의 시간을 불평이 아닌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훈련의 시간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의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과 내가 움켜쥐고 있는 밧줄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 움켜진 손을 내려놓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만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이 훈련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 불평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훈련의 시간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도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고 그런 성화의 완성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 위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광야의 시간에 온전히 인내하며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